오늘 이 시간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22절로 33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손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너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너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법을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잘됨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사실은 인생이란 여정은 항상 잘됨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행복하기만 해도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이 행복도 뭔가 공허한 것처럼 느낄 때가 오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쭉 계속돼도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좀 무주한 느낌을 받고 또 이제 불행은 또 그거와는 또 다른 차원이죠. 불행이 계속되면 완전히 좌절로 가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절하게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이 뭐랄까 그 묘미? 삶의 묘미를 느끼는 그런 여정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적절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안에 적절한 타이밍에 주셔서 우리가 너무 하늘 높이 치솟는 감정으로 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땅으로 꼬꾸라지는 좌절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협이 와도 오래가지 않고 기쁨이 와도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긴장감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적절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경성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잘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이 겪었던 광야의 여정을 되짚어주면서 그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교훈들이 1세대들이 어떻게 그 교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땅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여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지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이제 되짚으면서 그러면서 그 광야 여정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모세의 영적 지도력과 그 성령의 영감이 복합되어져서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준비하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려면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엑기스와 같은 교훈을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5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의 10계명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이제 신명기 5장은 다시 어찌 보면 이제 반복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이런 반복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반복하였다고 해서 옛 기억을 똑같이 되풀이한다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내면적 의미들을 자신이 다시 한번 더 되짚으면서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들려주기 위하여서 다시 들려주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같은 점은 앞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먼저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언급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이 갖고 있는 성경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상황들 현장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돼. 저 부분은 저렇게 해야 되라는 어떤 규정들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10계명과 같이 우리의 삶의 가치로 삼아야 될 어떠한 가치적 표본이 될 만한 가치의 말씀을 부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정체성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가 높을수록 그것이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시선이 깊을수록 우리의 그 삶의 범주도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뭘 말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했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여정.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영적 세계관을 품는 것이 성경을 읽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세계관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10개의 계명, 10개의 계명, 말 그대로 손가락 10개에 담을 수 있는 계명인데도 이 10개의 계명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에서 대응할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어때야 될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주신 현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22절과 24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현장에서 나타났던 시각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 위에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구름 가운데 계시다고 말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표현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를 우리가 갖고 있는 표현의 방식으로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그분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은 우리의 언어로 그분을 묘사할 수 있는 언어는 없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 어미하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불 가운데에 구름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라는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불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불이 구름으로 보이고 이 구름이 흑암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상징적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고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으로 전달됐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만남들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의 키가 얼마이고 그의 골격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묘사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감정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산 위에 불이 임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이 구름처럼 보이고 흑암처럼 보였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단순하게 외형적인 모양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러한 두려움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에 대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두려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무엇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 품는 두려움은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남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당당하고 환희와 기쁨으로만 차 있을까요? 아니요. 어미하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첫 감정은 무엇일 거냐면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성경에서 경외심으로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시편 33편 자 8절 말씀입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이니라. 그러니까 의인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바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나서는 자들이 가지는 경외하심이 무엇입니까?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두려움과 경외의 단위를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겸비함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만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인간의 경계선을 아주 위태롭게 넘어서서 하나님과 대응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겸비함으로 낮추는 영적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경외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결의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태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움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경외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의 출발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경외심, 그 경외심으로 나아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외심. 거기서 시작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단락인 25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경외심들은 이들에게 무엇을 결의하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었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물러서는 것입니다. 물러설 줄 아는 것입니다. 물러서서 나에게 중개하시는 그 모세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여도 나는 무엇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까? 듣고 순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경외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어떻게 대입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란 영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경외심 속에서 내가 가지는 생각이 그분에 대한 향한 영적 의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결의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의들이 무엇을 이루냐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결의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백성들도 이제야 누구 앞에 서는 걸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 영적 지도자로서 존중하고 그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달하신 뜻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전달하기만 해도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자세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 자세가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뜻에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 생각을 이루고 그 생각을 이룰 때에 결의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면 개인의 마음에 뜻을 정하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다니엘서에 다니엘을 끊임없이 언급하느냐면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 딱 한 구절입니다. 딱 한 구절에 한 단어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주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뜻을 정하였더라.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신 거지 다니엘이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계시를 깨닫고 이 영적 계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라는 주여 3창의 그 부르짖음이 나오지만 그런데 이것 또한도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깨달음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에서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주는 건 단 한 구절이야.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잘 암송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구절을 내가 잘 실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그 영적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결의하는 마음. 하나님 그 결의하는 마음을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결단은요, 그냥 내가 마음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그러한 마음을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먹게 하신 분이 깨달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딱 나타나서 옛날에 듣던 산신령이 나타나면서 산신령이 막 하얀 수염을 입고 나타나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래. 근데요, 제가 짧은 신앙생활을 해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많은 간증집들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산신령처럼 뿅하고 나타나신 일이가 극히 드물어. 오히려 무엇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이 일을 품게 하는, 그 뜻을 정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심겨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영적 지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그 마음의 의지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어미하심 앞에서 마냥 두려움 때문에 물러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냥 두려움 때문에 물러선 것이 아니라 그 어미하심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세를 앞질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들어도 자기들에게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단들이 2025년에는 순간순간 더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 결의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결의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세 번째 단락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셨다고요? 그들의 그 말이 다 옳도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걸 보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뭐하러 물러가? 내가 너희들 만나려고 왔는데 가지마!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다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그들이 그 자리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영적 결의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지 1대1, 그러니까 1+1의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1+1의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9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항상 어떤 마음으로?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을. 이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깨달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의 은혜 안에 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무엇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요?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뭐가 많이 변질될까요? 마음이요, 숱하게 변질됩니다. 조속변개라고 하잖아요. 조속변개. 조속변개의 뜻이 뭐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루아침에도 하루 동안에도 몇 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마음은 쉽게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오면 소아시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교회마다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꿔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도 칭찬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된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여러분, 단순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지켜내는 신앙이었습니까?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교훈을 지켜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는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라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4절 말씀한 것,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뭘 잊어버렸다고요? 첫사랑. 여러분, 여기서 첫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처음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구원의 감격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신앙의 결의를 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이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변질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보수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보수적인 색깔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는 겁니까? 보수적인 색깔은 있어.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심은 있어. 성경의 말씀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심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첫사랑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냉랭한 가슴으로 말씀만 지키고 있는 거. 냉랭한 가슴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뜨거운 열정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만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영적 결의를 가졌을 때 그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완성시켰느냐에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에 집중했다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만 받아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왜죠? 거짓 사도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단들을 회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달리는 게 답입니까? 난 잠도 안 자고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좀 억울한데요? 잠도 안 자고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느냐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각들, 우리의 그 성경적 세계관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팅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세계관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이 마음을 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말했어요.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심을 갖고 그 경외심에서 일어나온 결단.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헌신된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돌아가 보십시오.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같은 마음이요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마음이 출발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건요 정말 들쭉날쭉하거든요. 내가 이걸 내가 이걸 버티고서 싸워야 되나? 한편으로는 아닌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것이 아닌데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는 것 같지만 이기게 하시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들이 행동해야 될 이유, 동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단락인 30절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장막으로 돌아가라. 장막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땀 흘리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부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주여 24시간 앉아서 기도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당에 붙어 있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전선에 있는 사람은요 산업전선으로 가야 됩니다. 돌아가라. 그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 다시 흩어져야 되는 공동체, 모였다 흩어져 있다를 반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왜? 중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목회자가 담당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전달하면 무엇하는 겁니까?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마음이 있는 자들,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해야 됩니까? 3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영구적으로 보호하시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언하느냐?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지킴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여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거쳐야 될 삶의 현장에서 보십시오. 그들에게 너희는 신의 산 앞으로 무조건 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경작하면서 건설하고 세우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산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경외심을 갖고 결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아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면 마음이 조속 변개할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상 나가보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흔들리지 마라.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이 같은 마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마음, 깨달음에 주셨던 그 영적 은혜, 그 은혜들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을 누가 지겠다? 내가 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